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26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에게 돌아왔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장의 배경은 어느 때냐면 우리 26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어제 25장에서는 그 배경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넷째 해에 대한 배경이었다면, 오늘은 그 초창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개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왕이 되었지만 석 달을 채 못 다스리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고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 했던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냐, 그 땅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렸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의 성전을 짓는데 참 성전을 짓게 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품삯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이때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새로 대통령이 되고 새로 이렇게 시장이 되고 또 새로 국회의원이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마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좀 백성들을 생각하고 좀 우리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가 좀 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좋은 삶을 살았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할 텐데, 이 여호야김 왕이 처음에 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새롭게 세워지는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이 새로 세워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라.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이 말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하지 마라. 전해야 될 말을 꼭 전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 생각이 혹시나 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꼭 전해라. 여러분, 왜 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꼭 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선지자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하나도 없겠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이거 전해가지고 무슨 뭐 돌이키게 하겠어 하는 말이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꼭 전해야지 생각이 들어서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다 이거 꼭 전해야 되나? 다음에 전할까?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 전하기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좋다, 행복하다,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오는 반응은 심지어 가장 자기를 잘 돌봐줘야 될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를 대적하게 하고 그의 친한 친구조차도 그가 넘어지기를 바랄 만큼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는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건데 너는 그 말을 다 전해야 한다. 한마디도 뭐 하지 말라고요? 감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에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냐? 3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그들이 듣고 한 사람이라도 각각 그 악한 길에서 혹시나 돌아오리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잠깐 멈추어 서서 돌이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것이 살 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들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선한 길로 돌이키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너 성전 문에서 이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길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청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나의 종 선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는 우리가 7장 할 때도 살펴봤지만 이 유다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실로에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실 때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에 나아갔다가 법궤는 빼앗기고 그 두 아들은 죽고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호꾸려서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비나스 그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임신하였다가 이제 해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이르기를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이 유다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늘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믿고 나아갔던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는 일이 벌어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 상징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 실로의 실로. 그런데 그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뭐 하지 아니하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그 선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실로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하는 말씀이 여호야김이 왕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너는 다 전하고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할 정도로 사실 이게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이미 한번 겪었고 들추어내기 싫은 그 일을 다시 들추어내어서 너희 그때처럼 될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잘못 가고 있구나.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가감없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고 너 하나도 빼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해라 해서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의 모든 자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상한 말이고 분노가 일어나는 말이고 화가 일어나는 말이. 왜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더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 말을 전해줬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방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 앞에 앉았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재판이 일어났어요. 고관들이 모이고 예레미야가 그 중심에 서고,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한데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이 실로같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 성이 실로같이 황폐하게 될 거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거다. 지금 누가 그 말을 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 말을 왜 전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귀에 들린 것은 나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왜 망하게 되는지,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이 말이 왜 전해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 귀에 들린 대로만,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 안 좋게 된다 하는 그 얘기만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신 주체는 생각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각각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있지 않겠냐 하는,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그 말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단지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너 망한다 이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혈기왕성한 전도사 초반, 전도사가 된 지 2년째 막 복음이 너무 뜨거워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날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 된 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라고 제가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집사님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집사님 주인 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아니요, 나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길래 제가 집사님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귀에는 자기 지옥 간다는 얘기만 들렸어요. 왜 지옥 가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저기 젊은 전도사가 나한테 지옥 간다 했다고. 근데 그분 딸이 있었는데 그분 딸이 누구랑 결혼했냐? 목회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 제가 지옥 간다고 얘기 한마디 했다가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저 전도사가 나한테 지옥 간다 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참 일하셨던 것들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너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그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사람들을 동요하고 선동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겠다고 하신 좋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살 길을 제시했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나에게 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지금 재앙 내리시려고 하던 것을 너희가 목소리를 잘 들으면, 듣고 고치면, 길과 행위를 고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은 그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기분에, 자기 마음에 탁 꽂히는 그 말만 듣고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레미야가 보라 14절에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까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고치면 너희는 살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내셨다.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희를 향한 말이라고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실을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또 건져주세요.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있대요, 없대요? 없는 일. 그 중에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동요하고 죽이자! 어떻게 이런 말 하냐? 하는데 그 가운데 또 몇몇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에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17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또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을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들 중에 그래도 감사하게 장로 몇몇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누구를 생각나게 했냐면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일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도 미가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였지만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던 그 일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죽였냐? 그렇지 않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냐? 다시금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하여 또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런 위기 가운데서 또 건져주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건짐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2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포했던 말씀이 어디 요만한 작은 데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씀이 전해져서 왕에게까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이 그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까지 보내가지고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절에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직접 칼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그의 시체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대우가 뭐냐면 때로는 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모든 일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증거했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도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 하나도 감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 놋성벽같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세요. 24절 마지막 말씀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늘 두려웠어요.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텐데 또 증거해야 될까? 또 증거해야 될까? 근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을 계속 주셨어. 안 증거할래? 안 증거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예레미야는 또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또 증거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왜 하시냐면 이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도 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따르기도 했지만 딱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돌을 치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저런 선한 일도 하는데 왜 나를 돌로 죽이려 하냐? 네가 얘기하는 거 다 좋은데, 네가 하는 행동 참 좋은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법이 있으니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진짜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일처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될 때 돌이켜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서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들춰낼 때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지만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추어 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가 있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들추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어.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러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오늘도 주님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